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사무엘상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선물이고요. 오늘은 다윗을 보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지향하는 다윗 이런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가 보입니까? 여기는 지중해고요. 여기는 사해예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죠. 네. 지금 이게 다윗이 도피하는 곳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노브로 갔다가 가드로 갔다가 아둘람으로 갔다가 그일라, 엔게디, 갈멜, 가드, 스글라 이렇게 계속 갈 거예요. 네. 엔게디 가보셨다 했죠? 네. 가봤. 여기 사해 근방에 있는 거예요. 또 여기 아둘람 1, 2, 3 바로 쭉 일로 왔어요. 뭐야? 왜 왔을까요? 피해서 사울을. 다윗의 부모를 이쪽으로 옮겨드리려고 일단 모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왔다가 여기 아둘람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그때 모인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400명. 네, 그래요. 미리 봤나 보네. 성경을 봤어요. 400명 모였어요. 그때 엄마 아빠도 같이 왔거든요. 다 왔어요. 형제들. 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을 여기 모압당에다 모셨어요. 이렇게 그걸 도망다녔죠. 네. 그림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훨씬 쉬워요. 연계디. 보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21장 다윗이 사울을 피해죠. 을 잘못하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노브로 가서 만난 제사장 이름은 아비멜렉, 아비아달, 아히멜렉, 아히도벨. 아비멜렉. 정답? 아비멜렉은 누구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아, 그게 아히. 예. 그러네. 누구죠? 그러면 3번이네. 아히. 기드온이야. 기드온. 네. 기드온의 사사기. 아들. 네. 기드온의 아들이죠. 아비아달, 아히멜렉, 아히도벨. 아히멜렉. 아히멜렉? 네.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 네, 그렇죠. 그게 아닙니까? 아히멜렉이죠. 아히멜렉. 이 멜렉이라는 것이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원래 발음은 멜렉한데 왕이에요. 아히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왕의 형제. 여기는 아비잖아. 우리 아버지는 왕이시다. 어쨌든 누구예요? 아히멜렉. 사무엘상 21장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아기스를 만나는데요. 그는 어느 부족의 왕이었나요? 에그론, 아스돗, 가드, 가사. 블레셋에는 5부족이 있었죠? 네. 뭐를 시작합니까? 아가 아가. 이렇게 됐죠? 아가. 에는 에그론, 아는 아스돗, 가는 가드, 또 아는 아스글론, 그다음에 가사 이렇게 되죠. 5부족 중에서 여기 아기스는 어느 부족? 가드? 그렇죠. 가드예요.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로 갔을 때 모여든 사람이 아닌 것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쫓겨난 자. 정답을 딱 지정하기 힘들겠죠? 그 1번. 네, 환난당한 자는 맞고요. 빚진 자도 맞고 3번도 맞고. 마음이 원통한 자도 맞고 4번인가? 네, 쫓겨난 자도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쫓겨난 자잖아요 지금 다윗이. 물 게 없었어. 네. 잘했죠? 네. 쫓겨난 자입니다. 사무엘상 22장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모인 사람의 수는 400명, 40명, 3,000명, 300명. 400명. 400명이죠. 400명이 모였습니다. 400명이 모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 사울의 명을 받아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과 85명을 죽인 사람은 도액, 기스, 아비엘, 스롤. 도액이죠. 네. 도액입니다. 구발했어요. 사무엘상 23장 다윗이 피난 중에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지역
어디 봤어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지역은 마온 항무지, 기브아, 그일라, 라마. 그일라. 아까 봤죠? 그일라입니다. 그일라가 블레셋하고 인접해 있었어요. 사무엘상 24장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거듭자랑만 배웠는데 이때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이 아닌 것은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아실지니이다입니다. 이건 옷자예요. 이거 정답을 찍으면 안 돼요. 네. 그렇죠.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왕을 해하려 하셨나이다. 정답? 4번. 그렇죠. 보기가 너무 쉽네. 네, 빈칸을 채우세요.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누구? 아히멜렉. 그렇죠.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누가 떨었어요? 사울이 아니. 아히멜렉이 아히멜렉이 떨며. 그렇죠. 아히멜렉이 떨었죠. 아히멜렉이 떨었어요.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아히멜렉이 떨었단 말이죠. 아히멜렉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무슨 굴로? 아둘람 굴로 도망하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렇죠? 아둘람이죠. 아둘람.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어디에 있어요? 사울. 아둘람 높은 곳이에요? 사울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네 고향이 어디야? 기부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22장 6절 23장 7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 하세요? 누구네 땅? 기부아가 어느 지역이에요? 무슨 지파? 기부아가 베냐민 지파. 그렇죠.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니요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베냐민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네요. 네.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23장 8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뭐하는 자가 없어요? 충성하는 자가? 맹약하였을 때 네, 고발하는 자가? 그렇죠.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뭐하는 자? 알리는. 그렇죠.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이 고발하고 알리는 말이 똑같은 말이야. 네. 똑같은 단어예요. 네. 고발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알리는 자가 없다. 그다음 나오세요. 13번 맞죠? 사무엘상 22장 9절 그때에 어디 사람? 누가? 지금 이거 이어지는 거죠? 22장 8절 그 다음 22장 9절 에돔 사람? 아무도 나한테 고발하는 적 없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사울이 막 역정을 낸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그때에 도액. 그렇죠. 도액이 나타나죠. 어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그렇죠. 에돔 사람 누구? 도액.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의 아들 누구? 아히멜렉. 내게 이룬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정답이 하나가 빼먹었네. 그렇죠. 에돔 사람 누구였어요? 도액. 여기는요. 아히멜렉인데 이게 뭡니까? 네, 16번이 없네. 네, 아히멜렉이죠. 아히멜렉이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보았어요. 도액이 거기 같이 있었어요. 네. 배반합니다. 배반한 거예요. 네, 22장 20절 21절 아히두의 아들 누구? 아히멜렉의 아들 중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까 아비아달만 간신히 살아나왔어요. 네. 45명이 다 죽었단 말이죠. 왜 죽였어요? 먼저는 사울이 그 군대 장관한테 말했는데 안 따랐어. 그러니까 도액이 나서서 자기가 죽이겠다고. 24장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몇 명? 400명. 몇 명? 그렇죠.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사울. 찾으러 들려면서 바위로 갔어요. 3,000명. 완전히 군대에 3,000명이 있는데 정예군이군요. 정예군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데? 전쟁을 하러 그렇죠. 블레셋에. 블레셋으로 가야 가야 되는데 되는데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정신이 나갔어요. 멍텅구리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향하는 다윗 이런 제목을 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이어 온갖 기대와 설렘으로 사사기 성경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사기에 이어 왕국을 여는 사이에서 두 명의 여인을 만납니다. 누구와 누구? 룻과 한나. 룻과 한나입니다. 첫째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이상적인 왕 다윗의 선조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사무엘서를 열면서 만나는 누구? 한나. 한나를 통해서 이상적인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세울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서원 기도와 함께 태어났으며 그 소원을 지킨 어머니에 의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무엘의 교통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의 시대가 열립니다. 사무엘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역은 곧 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에 의해 처음으로 세워진 왕은 사울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보이는 것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악의 불순종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끊임없이 사울을 위해 근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어 새로 세워질 왕에게로 보내십니다. 1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만 슬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보내시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드디어 우리가 룻기에서 보았던 그 왕 다윗이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때의 상황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울에 의해 하나님의 긍휼이 처참히 짓밟힌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한 왕이 지명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을 행합니다. 곧 블레셋의 싸움을 두드는 자, 전쟁을 위해 길러졌던 사람의 이마로 물맷돌을 던져 박히게 한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습니다. 때를 갖춰요 사울이 이 사람 다윗에 대한 미움을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마치 요셉 이야기의 재현처럼 보입니다.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요셉에 비해 힘을 쥐고 있었던 형들은 요셉에 대한 미움을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실제적으로 그들은 동생 요셉, 그를 아끼고 사랑하던 아버지 야곱의 아들 요셉을 죽이고 맙니다. 같은 선상에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에 대한 미움을 더하였습니다. 결국 실제적인 측면에서 사울은 자신이 갖고 있던 힘으로, 창으로 그를 벽에 박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꿈을 더함으로 홀로 서기를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미래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가정의 총무, 감옥의 총무를 거쳐 온 나라의 총무로 자리매김했던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뚝 서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윗은 익숙했던 환경을 떠나 홀로 서기에 돌입합니다. 전에는 자유롭게 자신을 닦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아닙니다. 끊임없이 다윗을 추적하는 왕이 있었으니 자유롭게 자신을 닦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낯선 환경에 처한 것으로 말하면 요셉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래도 요셉은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주인의 아래로부터 모함받아 감옥에 들어가야 했지만 어찌 보면 그것도 그를 보호하는 장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셉과 비교하여 한층 더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정직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을 위해서이건 아니면 적절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이건 그는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을 말해야 했습니다. 일과 관련하여 다윗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에돔 사람 두에게 밀고로 자신을 도왔던 제사장과 그에게 속한 85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간신히 살아나온 그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을 통해서였습니다. 슬펐겠죠? 네. 또 아무도 자신을 모를 것이라고 여기고 적진인 블레셋 땅에 몰래 숨어들었으나 자신의 신분이 들통나는 바람에 미친 채 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르게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들어 하나님의 주권을 살해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일라 지역을 블레셋의 위기로부터 구원합니다. 나아가 그는 자신을 쥐고졌던 사울왕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사울왕의 겉옷 자랑만을 잘라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을 사울에게 보이면서 다윗은 자신의 죄 없음을 토로합니다. 다윗은 어찌하여 이렇게 사울에게 긍휼을 베풀었을까요? 24장 12절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할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침범하지 않겠다고 절대로 침범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절대로.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을 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시 요셉과 장면이 겹칩니다. 감옥에 있는 장관들이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해서 큰 고민에 빠집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한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의 말을 들어보세요.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요셉을 봅니다. 왕 앞에서도 그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의 말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다윗의 말로 하면 나의 원한을 갚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복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의 말을 조금 더 들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역시 그의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었습니다. 내가 뭔가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하겠다. 이것은 바로 형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과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적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군을 대적하는 삶에 헌신하였습니다. 웃기죠. 반면에 요셉이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적을 바로 판단하고 바르게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위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여 그일라 땅 곧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싸워 그일라를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내는 좋은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부분에서 꼭 생각나는 예화가 있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들었던 건데,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 이쪽 팀이 있고 이쪽 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팀 한 녀석은 자기가 이쪽 팀이면서 그 상황 판단이 안 돼가지고 쭉 가다가 보니까 공을 딱 잡았다. 어찌어찌 하다가 공을 잡았어요. 저쪽에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이쪽에 보니까 한 사람만 있어. 한 사람이 볼을 집었던 거야. 그 사람이 지금 사월인 거예요. 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지향하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지향하는 다윗. 성경 본문 기호를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15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다윗.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다윗. 다윗 그는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고 쫓겨다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주의한 일인지요. 위급한 상황에 쫓기다 보니 그는 진실만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의 일입니다. 다윗을 보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그는 떨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 함께 읽어요.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을 보자마자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은 떨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떨며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었다. 떨어졌다.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떨었어. 왜요? 아니 다윗이 적군의 장군도 아닌데 왜 떨었을까요? 왜 떨었을까? 성경에는 정확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쫓기고 있었으니 그 모습이 어땠겠어요? 심하게 말하면 그 몰골이 어땠겠어요? 그리고 혼자서 불쑥 나타났으니 그것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명을 받아 급하게 움직이겠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네, 그러네. 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은 그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울의 사람들이 와서 물었을 때 그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으니 그것으로 문책당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어찌되었건 다윗은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서둘러 그곳에서 먹을 것과 자신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취하였던 그 칼을 갖고 그곳을 떠납니다. 이 즈음에는 그것보다 좋은 무기는 없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것보다 좋은 무기는 없다고. 또 이곳을 떠나 그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블레셋 땅으로 피합니다. 그렇죠? 적진이 오히려 안전한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신의 신분이 들통이 납니다. 들통이 났어요. 상황을 보면 다윗이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신분이 들통이 나자 그는 죽음의 위협을 느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신 온전하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 상황을 모면합니다. 절박하죠? 네. 절박해요. 아주 절박합니다. 20장 1절에서 23절. 자신을 돕다가 죽은 자손을 챙기는 다윗. 블레셋을 떠나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그가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그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 모질게 빚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주인들을 피해서 온 자, 도망가죠. 그러니까. 그리고 마음에 원한이 있는 자들이 다윗에게 모입니다. 이렇게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대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그곳에서 부모님을 피신시키고 또 이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사이에 사울이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냅니다. 에돔 사람 도에게 고발로 드러난 일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다윗은 조심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먹히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아히멜렉과 그에게 속한 85명의 제사장들이 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람 도에게는 시편 52편의 제목에서 한 번 더 나올 뿐입니다. 시인은 이 사람을 세상 불쌍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이 도에게 참혹한 칼날을 피해 다윗에게로 피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아달을 섬세하게
챙깁니다. 24년 1절에서 29절. 도피 중에도 도울 자는 돕는 다윗. 다윗은 자신의 상황도 위급했으나 블레셋에게 온갖 것들을 빼앗기면서 고통당하고 있던 그일라 땅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광야 산골을 거쳐 엔게디 요새로 도망갑니다. 이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대략 6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24장 1절에서 22절.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내는 다윗. 위급한 상황에서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습니다. 오늘 오타가 많지? 이렇게 나오면 X인데. 오타가 참 많네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아요. 그러나 그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랬단 말이죠. 중식구 연을 보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 24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강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서 사이로 가셨어요.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 군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음을 봅니다.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울. 참으로 불쌍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는 정예 군사 몇 명? 3,000명을 모읍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어요. 그냥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예병이었어요. 마치 블레셋과 싸우기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다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통치였다는 말이죠. 통치자였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동일하게 그 백성을 적들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울은 쫓고 또 한 사람 다윗은 쫓기고 있으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를 길을 차버리는 다윗. 24장 3절에서 7절 함께 읽어요. 길가 양문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댔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느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위급한 상황을 보내고 있던 다윗, 그는 그 위급한 상황을 끝낼 절호의 기회를 잡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길가 양이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지금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길가에 있는 양무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양무리의 한쪽에 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고 그 한쪽 귀퉁이에 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져요. 그 굴을 확인하자마자 다급하게 사울이 뛰어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 고지곳대로 옮기면 사울이 자신의 발을 가리기 위해서 그리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혼자서 들어갔습니다. 그의 정예군 3,000명은 저만치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들어가서 발을 가리고 있는 더 안쪽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양우리가 있는 곳은요 바위산입니다. 바위산. 그리고 그 바위산 한쪽에 담을 만들었어요. 쭉 담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양과 염소들이 머물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굴. 그러니까 양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안쪽에 이 굴이 지우겠죠? 이 안쪽에 굴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의 정예군이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굴이 안쪽에 있으니까 좀 더 멀죠.
그리고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더 안쪽에 있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감쪽같이 사울을 해치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망갈 길도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재촉합니다. 빨리 끝내자고 말이죠. 이렇게 읽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봅니다. 다윗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권고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의 옷자락만을 자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함께 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을 어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쳐야 할 사람, 구하고 보호하고 지켜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적군과 아군을 잘 구별하고 있는지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입니다. 뭐라고요? 지체. 하나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체로서의 삶, 곧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주재권, 주인됨을 인정하는 오늘을 살아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저 말뿐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에 걸맞은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헌신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즘 드라마나 영화 또 각가지 정보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졌습니다. 잠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떨까요?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읽지 않습니다. 그저 좋은 말이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뽑아주는 성경 구절을 보면서 명언이네, 좋은 말씀이네, 이 정도의 생각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달랐습니다. 요셉에게는 달랐습니다. 우리 앞서간 선진들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였습니다. 전부였습니다. 그 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재산을 다 내놓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선진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흔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 가치까지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치를 알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점점 더 하나님과 닮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되길 소원합니다. 마치 상당한 위기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몸을 던졌던 다윗과 그 동료들처럼 또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신 우리 믿음의 선인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꼭 그렇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내는 사람 다윗.